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일을 위해,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왜요?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는 나중 이야기고, 대제사장이어야만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하루, 그죠? 3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염소의 피와 양의 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송아지 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피로 들어가셨습니까? 자기 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로 오셨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년에 7월 10일 하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향을 피워서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세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용서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와야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신 거라고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3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만이 용서받는 것, 이것은 우리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오시는 부활을 예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그죠?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를 다 못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에요. 아론 계열의 사람의,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도 야곱의 아이들 중에 레위 있죠? 레위의 자손들이, 그 중에서 우리 레위의 자손 중에서 우리 아론 계열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지만,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두 계보를 갖고 계세요. 두 계보를.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하늘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창조에,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한 하늘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왜 단번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제사가 없다는 것을, 필요 없다는 것, 제사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히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굳건히 처음부터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3가지 시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3시제. 구원은 과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순간에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참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마음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처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외워볼까요? 참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마음의 믿음, 두 번째가 행함이 있는 믿음, 세 번째가 처음 믿음, 네 번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참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마음의 믿음,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 세 번째 처음 믿음, 네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죠? 마음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처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서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막 교회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다 갖췄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다 갖췄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의 결혼을 다 했다. 직장을 정말 수고 많이 해서 직장을 다 구했는데 직장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결혼 이 정도는 나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 만들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고 그런 마음으로 취직을 했다가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그죠? 참 믿음이 뭐예요? 마음의 믿음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이제 마음에 남편이 들어가고 마음에 자식들이 들어가고 마음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 감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예배당에 발만 붙이고 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리고, 그리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다 져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귀찮아라고 짜증난다고 그만 귀찮게 하라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분명히 구원을 체험했는데 결혼 쉽게 하거나 취직을 함부로 하거나,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처음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 옛날에 그 칼빈 교리에 의하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실수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까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야,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습니까? 안 믿고 가시다가 그냥 그대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순간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3시제를 제가 지난 12주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끝에 제가 경고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경고의 말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 정신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경고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서 따놓은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마음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현 박사님이 했던 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냐? 우리 저 송신대원 제 신학교 우리 교수였던 조직신학 교수 서철원 교수님이세요. 서철원. 이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교에서 세계 100대 논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철원 교수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구원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세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론, 바울 신학에 있어서 최고의 대가를 뽑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온 아주 자랑할 만한 이름이 김세윤이에요. 김세윤. 이 사람 지금 미국 플로신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인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잘못된 칭의론, 한국교회는 잘못된 칭의론에 빠져서 이 칭의론을,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 칭의론,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머리로만 구원을 생각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구원론을 구원파적 구원론이라 정의를 내렸어요. 구원파적 구원론. 그 이단이거든요.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근데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칭의론은 관계론적 의미에서 칭의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관계론적. 그러니까 이게 괜히 복잡한 말인데, 교수님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좀 복잡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놓고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머리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이게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처럼 지옥 갈 사람이에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론은 관계론적 측면에서 칭의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론은 관계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아버지가 아들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양자가 자기가 이제 아들로 컸어요. 아들로 컸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호적에 자기 아들이 이름은 지우지 않고 놨어요, 호적에. 근데 아들은 집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을 탈출시키고 빼내셨을 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내가 그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결혼 관계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묘사하십니다. 결혼 관계. 그런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외도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쉽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거든요. 하여간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나 내가 옛날에 구원 체험했고 옛날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지금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부부가 결혼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죠? 결혼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집에서 같이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나누면 그거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관계론적 측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세윤 박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될 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들을 제가 다 묵상했습니다. 경고의 말씀.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성경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여기서 접붙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는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접붙임 받은 인생입니다. 예, 내가 뭐라고요? 접붙임 받은 인생이다. 접붙임 받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돌 감람나무, 지금 다시 말하면 야생 감람이 뭐죠? 야생 올리브나무 그리고 이렇게 농부에 의해서 농부가 키운 참 감람나무. 저는 이제 감람나무라는 말이 발음이 안 좋아서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똥참외 아시죠? 똥참외. 그죠? 똥참외라고 들어보셨죠? 똥참외. 저는 이 말씀 맨날 생각할 때마다 똥참외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잘 가꾼 참외, 이것을 참참외라고 말한다면 참참외. 그죠? 누가 이제 참외 먹고 나서 이렇게 볼일 봐야 되는데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볼일을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참외를 먹었던 거예요. 참외가 뒤로 해가지고 씨로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게 들에서 자란 참외가 돼버렸어요. 그 참외를 일컬어서 무슨 참외라고 한다고요? 똥참외라고요. 똥참외.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똥참외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똥을 많이 갈겨놔가지고 저희 그 동네 마당에 똥참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저씨 집 앞에 마당에 똥참외가 있는데 그 새벽인가 아침에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집에 가서하는데 그 아저씨가 막 달려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똥참외 뜯어갔다고 저를 막 때렸어요. 못됐죠. 어떻게 똥참외를 때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참외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본래 똥참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버려진 참외, 야생에서 자란 똥참외였는데 원래 참외가 있어요. 근데 참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외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참외가 접붙임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잘 정리해가지고 참외밭을 만들어가지고 참외 씨를 잘 심어서 참외가 잘 나길 기대했는데 이 참외가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참외를 하나님이 탁 잘라버리고 이 똥참외를 접붙임 시켰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똥참외를 접붙임 시켰을까요? 참참외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붙임했다,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참외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로.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거름을 주고 별의별 걸 다 가지치기 하고 거름 주고 다 해도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똥참외 같은 이방인은 바로 저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접붙임 시켜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얼떨결에 덤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덤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래 버려진 똥참외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걸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걸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접붙임 시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냐? 나는 본래 똥참외였다. 나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다라는 걸 하나님 내 근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왕이고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저는 본래 죄인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똥참이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두룩 빽빽입니다. 성경에 가득 나와요. 너는 반드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종이었던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똥참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 돼가지고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오늘 본문의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우리는 존재는 똥참외 같은 인생, 돌 감람나무인데 진액을 누구의 진액을 받아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보다 더 중요한 말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누구냐 이거죠. 그 뿌리는 하나님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의 근거에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된 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내고 접붙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가 근본 똥참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똥참이었으니까 나는 별 볼 없는 인생이야, 열등감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똥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감격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감격. 그래서 똥참외 같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구원하셨다라는 감격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하려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 화를 내어서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뭐 화를 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들을 것 같지 않다. 내가 화를 내는데 구원의 감격을 빼앗길 것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노를 내건 회기를 내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은 다 절제해야 돼요. 다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격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쁨을 빼앗아가면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기면은, 이거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이 뭐겠어요? 구원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활용해서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함부로 힘을 부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도 감격을 잃지 않았던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묵상과 은혜 나눔을 습관으로 삼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습관으로 삼는다고요? 은혜 묵상과 은혜 나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근데 갈 때는 좀 쉬었다 갔는데 올 때는 4시간 조금 넘게 춘천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들은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둘이서 이제 모처럼
둘만의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서로 좀 다른 게 있는데 이 다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다르고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러면 되는데 다르다 하다가 문제가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은 아주 힘들어졌어요. 차 안에서 그저 이렇게 뭐가 문제고 나의 문제는 뭐고 당신의 문제는 뭔데 그 문제가 더 크다 이러고, 저희 가정이 보통 평상시에 그런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말문을 잘못 띄워줘가지고 뭐가 문제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 동안 둘만의 정말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이 1시간 반 동안 되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분노도 좀 차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저보다는 좀 지혜롭잖아요. 제 처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여보 나를 만나서 행복한 거 10가지만 얘기해봐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제 아내를 만나서 감사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제 말의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내가 뭘 감사한가 다 얘기해봤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남자가 조금까지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좋은데 뭐 그런 걸 뭘 얘기하냐고 하면서 속으로 좋은데 뭐 그러냐고 하면서 당신이 한 5가지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처가 즉시로 5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니 제가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눈물이 좀 약한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근데 흐르면 좀 괜히 창피해가지고 눈물을 흐르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고마워서. 근데 제가 알거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빈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큰 감격이 임하든지 그 이후로 나머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는 행복한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왔는데 하나도 피곤을 모르고 한 번도 안 쉬고 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접붙임 시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다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진액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줍니까? 그 유익을 평생을 나누어도 부족한데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나오고 그래서 순간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집안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한마디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은혜를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묵상하고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은혜를 우리는 죄성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지 않아요.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증단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은혜 묵상과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내 종자가 똥참이었고 돌 감람나무였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거든요. 젖붙임은 이게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젖붙임은. 그런데 그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 감격을 평생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우리 주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뭐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않으시리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경고의 말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젖붙임 받은 거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안 잘라버려요? 여기 농부 계시죠? 포도, 복숭아, 대추. 그죠? 제가 젖붙임을 하시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 열매 없는 가지는 멋있다고 내버려 두나요?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나요? 그죠? 농사 하시는구나. 그죠? 열매 없으면 잘라버려요.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머리로만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은혜를 잊지 말고 내 뿌리가, 내 종자가 본래 나는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 다시 말하면 원가지들, 꺾여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가지들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으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육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함락됐잖아요.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신앙의 종교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신앙의 종결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들, 잘려져 버려진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다라는 말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자랑한다는 말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다. 그러니까 거봐라 이스라엘 니들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 잘라버리신 거다. 내가 잘나가지고 나를 접붙임 시켜주신 것이다 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네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나를 지켜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다고요? 은혜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묵상, 은혜 나눔이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기도 합니다. 전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해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돈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주셨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섬기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는데 저희 집을 어느 집사님이 영접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한 집에서 저희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집이 제가 보니까 살기가 좀 좋았습니다. 교회랑 바로 걸어서 3분 거리.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 면사무소 조금 더 아니면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벌레가 코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먹었습니다. 어쨌든 되게 걸어서 3분 거리, 조금 빠른 걸음으로 3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집도 아파트에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저희를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제가 갔을 때 정말 자기 집처럼 마음껏 쓰도록 허락을 했고, 제일 고마운 건 뭐냐면은 세미나를 듣는데 저희는 뭐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 별일 없으면 아이들이랑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은 항상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그게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세미나를 참석시키길 원해서 그 교회 그 집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돕자. 제가 가기 전에 미리 다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는 집을 오픈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세미나가 아침 9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있거든요. 세미나를. 중간에 쉬는 시간 뭐 10분,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또 쉬는 시간 10분, 또 간식 시간 30분,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 9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하는데 제가 저희 내 아이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다 구역 식구들이 다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세미나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을 정도로 밥까지 다 챙겨주고, 그 중에 막내 은율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유식 준비하고 밥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를 먹이면서 다 봐준 겁니다. 다 봐준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제가 가지고 간 것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이제 물론 한 글자도 안 빼놓고는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 기록해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 이분이 은혜 받느라고 기록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다 적었어요.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 보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또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추천해서 같이 가신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데 사시지만 만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이걸 다 드렸더니 또 목사님 또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섬기는 일에 쓰시고 단 하나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이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막내가 아토피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토피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근데 마침 그 구역 식구 중에 아는 사람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교회 성도가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떤 약사를 만나가지고 조금 빨리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서는요, 그 사람이랑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갔더니까 만나서 전화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로 오기 전에 점심 먹을 겸 그 약국 근처에 가서 점심 먹었는데, 그 약국에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벌써 저희 정보를 다 해가지고 벌써 준비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섬기시고, 제가 하여간 잠깐 천국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잠깐. 근데 그분들이 제가 분위기 파악을 비교적 그래도 목사라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전혀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원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들을 혼자만 쌓아두는 것, 은혜가 고이면 썩습니다. 은혜를 흐르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마음가짐 따라해보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게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은 또 다음에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전론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다, 너는 네가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접붙임 시키려고 그들을 꺾으셨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나 명심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으니 너도 믿지 않으면 꺾이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믿음 처음으로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의 믿음, 두 번째 행함 있는 믿음, 세 번째 처음 믿음, 마지막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참 믿음을 저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겉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아주 멋있는데 속은 더러운 그 뼈들로, 썩은 뼈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은 즉 너도 처음에 믿음으로 붙였잖아. 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원가지가 된 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들은 믿지 않아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꺾였다. 너희는 믿음으로 지금 접붙임 되었다. 그 믿음 끝까지 간직하지 않으면 너도 꺾이운 바 되리라.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떤 은사 받고 어떤 능력 체험하고 우리 집이 몇 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집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모든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섬김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이것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셔서 끝까지 꺾이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접붙임 바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세 가지